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말은 이 성도들은요 정말 음란한 말, 교만한 말, 거짓된 말,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그런 말들, 욕심, 그럼 가증한 더러운 말들은요 정말 우리가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더러운 말들을 하면은 성도로서의 마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말을 많이 하고 거짓된 말, 악한 말, 속이는 말,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그런 욕심의 말, 그런 더러운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정죄함도 받고 네가 한 말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속에 담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밟히지만은 하나님께는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마음에 가득히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날에 신문한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정말 절제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나오는 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는데,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정죄라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도 가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과 행동을 심판하는 겁니다. 유다서도 나왔잖아요. 유다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그 강박한 말과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심판한다고. 선악 간의 심판은 말과 행동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런 헛된 말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헛된 말 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더럽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는요, 상대를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있지도 말라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고 한 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는요, 정말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이 진노라는 것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그 진노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진노입니다. 근데 그런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 자, 다시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불순종하게 하는 영,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겠잖아요. 하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게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 불순종하게 하는 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깃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부인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도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놈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이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그놈 밑에서 그놈을 애비로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끝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그 자식들의 애비야. 너희는 진리도 없고 너희는 거짓도 말하고 그리고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부터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해서 죽인 살인자다 그 말이에요. 이놈을 아버지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말을 듣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어.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탐욕 그냥 욕심의 말만 하고 매일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지 마라. 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16장인데 이거는 멸망의 하나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는 그 마귀 밑에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밑에서 그놈 자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빛인데 그 빛의 자녀들이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왔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바로 세상의 소금 즉 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고 편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빛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자,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의인.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그런 의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실은요, 절대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게 진실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주님은 축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가운보다 내 하나님 문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늘 성전에 오는 사람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성전에 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자, 시편 84편 10절부터 봐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아요? 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니까. 아까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궁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마라. 왜? 그들의 장막에 거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다시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하다, 참하다,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보고 갈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천국 가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왜 천국 가야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잖아요. 그렇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몸을 떠나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야. 왜? 이는 다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심판의 보혈로 지옥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혈로 천국 가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혈로 지옥을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로서 천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산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처럼. 순종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고, 그렇게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다면 반드시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가지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자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즉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더러운 천국까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지적했냐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자기 혼자 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렇게 은밀히 행하는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 은밀히 행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봐요. 근데 이건요. 목사도 짓고 성도도 짓고 다 짓는 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즉 모세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한 말인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서 인도자라는 것은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자리에 앉은 인도자인데 이 사람들의 소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너희들이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좋은 말은 지키고 좋지 않은 말씀은 걸러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25절입니다.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목사처럼 좋은 목사처럼 아주 참 목자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겉은 목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겉은 아주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은 그런 목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속은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 탐욕은 욕심입니다.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이건 돈의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탕은 음란한 죄라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속으로 짓는 음란한 죄. 몰래 비디오 보고 야동 보고 몰래 사람들이 안 보니까 사람들은 안 봐.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혼자 몰래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 그 음란한 거 보고 야동 보고 뭐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튜브도 없었고 뭐 야동 같은 그런 비디오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요.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 종들이나 성도나 똑같은 죄를 짓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은 죄 종들에 대한 말입니다. 이렇게 혼자 그렇게 몰래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는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음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더러운 소경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마음부터 회개하고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한다는 거예요.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성경에서는 음란한 것을 더러운 죄라 그랬어요. 은밀한 죄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음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죠.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아무도 없어. 우리 둘밖에 없어.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으리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사는지 몰라. 하나님은 어떤 은밀한 데도 다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거 보세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까 진짜 참목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주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사마리아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때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뭐가 바라해서 그들의 악인의 머리를 다 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한다. 즉 지옥 가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 똑같았어.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이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행음이 가득하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리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악으로 가득 차고 불법으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음란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는 거예요. 초장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입니다. 그 말씀의 꼴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도다. 주의 종들에게서 악을 발견했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이 바알이 탐욕입니다. 풍부의 신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입니다. 돈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하면서.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선지자나 예루살렘 선지자나 똑같이 이렇게 돈 따라가고 간음을 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야. 자기 자신이 더러운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주겠냐 그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안 돌이키면 죽어서 지옥 가서라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욥기 34장.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어. 근데 이들은 은밀한 죄라고 하면서 숨긴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고 있는데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엎어버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밤사이에 엎으신다는 것은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누구처럼? 벨사살 왕처럼. 저울에 달려서 미달되니까 그날 밤에 죽잖아요. 이렇게 악인은요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들이라고? 아이고, 정치하면서 좀 권력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조사할 것이 없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 불법을 행하면서 오래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조사할 것 없이 하나님 꺾어버려서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정치 생명은 짧다 그 말이요. 지금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날아간 새를 떨어뜨릴 만큼 건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해도요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잘 알고 살아야지.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룻밤 사이에 꺾어진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자, 욥기서 26장 6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절대 하나님께는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도 드러나고 멸망의 웅덩이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도 봐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면 삽니다. 그럼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숨기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감출 수도 없지만은 내놓으면 살아요.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요.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서 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사람이나 밤이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자, 아모스 9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살아요.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은 빛으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아모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담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그분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 자, 잠언 15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 일곱 영, 일곱 눈을 피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은밀히 행하는 죄들은요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요, 어둠의 마귀 밑에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 지금 비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 일어나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 밑에서 지금 죽어 있다면 빨리 이 말씀 듣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잠언 30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죄를 숨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치는 감춘다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았다. 음료가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입을 딱 씻음같이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은밀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전도서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은밀한 죄, 너 혼자 숨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하세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위험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안 본다고 사람들은 은밀한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생각, 좋은 일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보든가 기도를 하든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남이 안 본다고 그때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음란한 것을 본다든가 이렇게 은밀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죄는 죄 정도 짓고 성도도 짓는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의 주관자 밑에서 어둠의 일을 하지 말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 밑에서 죽어 있지 말고 거기서 회개하고 깨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삽니다. 회개하면 묻지도 않고 주님은 용서해 줍니다.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지금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빨리 내 앞으로 나와라.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고 주님께서 기회를 줄 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얻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주님 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도 몰라요. 주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 은밀한 죄는 자기와 주님만 아세요. 아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